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한 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의는 율법과 다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고 구원에 이르는 한 의는 새롭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 새로 주어진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결론을 내놓고 이런 이 하나님의 한 의, 새 언약,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처음으로 돌아가냐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생각을 못했다. 이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논리를 전개해 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자, 지금 구원에 이르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논지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그 원인을 바울은 죄에서 찾고 있고 그 죄가 시작된 기원이 바로 아담이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한 그 죄가 무엇이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설명하죠. 제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아담 때부터, 즉 최초의 인류인 아담 때부터 있었고, 율법은 몇 년 후냐,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후대에 모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죠. 자, 그리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나요? 아니죠.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단정하셨고, 사람들은 또 죄책감도 느끼고 죄에 대해서 또 불안한 감정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같은 경우도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이 징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의 죄로 말미암아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냐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주어진 다음의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때에도 사람들이 죄의 존재를 알고 죄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꺼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전히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모호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였다면, 율법이 주어지면서는,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 이후로는 이 죄가 왜 죄인지를 사람들이 명확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깊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다음이나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발생했지만, 동일하게도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들어온 이유나 모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한 거죠. 심지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논리가 이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니, 나는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고 그런 기회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라고 정죄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니 심지어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나를 아담과 같이 이렇게 싹 묶어서 한 덩어리로 죄인이라고 취급하시는 것은 그건 부당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따져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이나 율법이 들어온 다음이나,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자, 오실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혹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상에 두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둘 사이에 비슷한 점을 유추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것이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아담은 어떤 대표가 됐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언약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곧 그의 죄다. 달리 말하면 아담의 의가 후손들의 의이고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도 죄다. 만일 아담의 의가 후손들의 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담의 의는 아담의 의일 뿐이지 후손들의 의가 아니다 한다면 아담의 죄도 후손들의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의는 후손들의 의가 아닌데 아담의 죄는 후손들의 죄로 여겨진다. 그러면 부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의도 후손들의 의고 아담의 죄도 후손들의 죄라면 그건 정당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았다면 우리도 아담과 같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언약의 특징이고 아담의 대표성의 성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파, 그 후속되는 모든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한 부분, 곧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망과 생명을 대조합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제부터 뭘 설명하냐면 여기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저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그것은 카리스마의 한 부분을 좀 부각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 남다른 그런 어떤 지도력이 있다, 또 리더십이 있다, 또 힘이 있다, 또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 주어진 선물. 즉 우리가 뭘 구했거나 혹은 이뤘거나 혹은 연습하거나 혹은 훈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은 선물, 능력, 그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것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이 은사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복음과 아담의 범죄의 비슷한 점을 먼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즉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슷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요. 아담의 죄로 사망이 많은 사람에게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쳤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에 가서는 대조되는 양상이 드러나죠.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범죄가 있으나 그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룬 일이 온 인류에게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이루신 일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게 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17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였다면, 즉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이 되었다면, 자, 더욱 은혜와, 자, 이 아담의 한 일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왕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자, 동등하다면, 즉, 아담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가 동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로는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사역을 한 동등한 대표라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벗어나는, 이거 정도가 대등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가지가 더 주어진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은혜를 더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그 상태 정도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던 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왕노릇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니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신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자, 이러한 논리의 결론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권세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복음은 단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 종으로 얽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논지는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부분은 있어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유사한 부분, 대표성의 원리,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죄와 사망의 지배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담의 사역, 혹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 훨씬 강력하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이 1대1의 맞대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이기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얻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비교될 분이 아니시다. 아주 넉넉히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관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사로 그 영원한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위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신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이 세상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즉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왕으로서의 통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높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데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권세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